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스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데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들의 길입니다. 제자들의 길.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쪽으로 갔을 때의 변화가 있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쪽으로 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사망의 영에서 생명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답니다. 근데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야, 그 모습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가던 길이죠. 그 길에서 거듭난 후에 가는 길, 말씀의 쪽을 얘기하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보여지는 자, 그러한 자들을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다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 때의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길을 선택을 해서 꼭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다고, 누구랑 같이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청년부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별 그렇게 상관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엔 간섭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그네들은 이렇게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핸드폰에 안테나는 쓸지어들이 기도해가지고 급한 전화도 걸어본 사람들,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양반들이 한날은 제가 이제 목욕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술을 자시는 것 같아. 그게 보니까는 뭔 집사 넷이가 앉아가고 술을 먹는 거야. 내가 이제 그리고 또 그날 저녁 때 술 먹고 또 쌈박질들 해가지고 막 그래. 내가 이제 불러가지고 잔소리를 했죠. 며칠날 몇 시쯤 누구 술 먹지 않았느냐, 술 먹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싸매잖아요. 싸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걷다 대고 목사가 지금은 그렇게 할 리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습니다. 걷다 대놓고
만약에 내가 집사님들 향해서 성경적으로 안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들을 집사님들 보고 받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났어.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는 어느샌가 술들을 다 끊었더라고.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맙다고. 가끔 내가 술은 들어도 없는 걸로 난 믿어. 또 이제 고칠 줄로 믿는다고. 여기서 이제 오늘 예수께서 부른 사람들이 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네 사람이죠. 네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안드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마태복음 17장이죠. 거기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모세를 만났죠. 여기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는 예수님 때로부터 모세는 1400년 전에 죽은 사람, 또 예수님 때로부터 엘리야는 800년 전쯤에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이 이렇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이때에 보았느냐,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죠. 구약 성경에는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엘리사의 생도도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눈에 엘리사의 생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 성경은 불말과 불변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말과 불변거, 이것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다고. 그런데 엘리사의 생도의 눈에는 안 보였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렸죠. 그 눈 열림과 동시에 불말과 불병거를 이 사람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엘리사의 생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였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말고 현실인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구약에도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그러면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보여지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요즘에도 이런 세계의 일들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 환상이라는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아. 그런데 성경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거는 10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죠. 사단도. 그러면은 천사들이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사단도 그 세계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야 믿음, 이건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죄도 예수께로부터 용서받은 거, 미래의 죄도 예수께로부터 용서받은 거, 과거의 죄도 예수께로부터 용서받은 거,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환상을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 가운데에 나의 죄가 그냥 있다 혹은 원죄는 용서받았으나 자범죄는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거의 100% 그거는 틀린 거다고. 왜냐하면 거룩한 세계, 성령의 세계는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된 말들에게 쏙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환상으로 지옥을 봤다고 그래, 지옥. 근데 그 지옥 봤다는 그 얘기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지옥을 표현할 때에 불 외에는 표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9장에 있지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절서부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팔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했죠. 너희의 발이 범죄케 가든 잘라내라.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가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눈도 그래. 네 눈이 범죄거든 뽑아내리는 거예요. 봉사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먼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뒤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는 불도 꺼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놨어. 그러면 고통이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옥이 있다, 뭐 천국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건 간단하게 실험해 볼 방법이 있죠. 그것은 사람이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의 분리를 얘기를 해.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만약에 영혼이 사람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육체는 고통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육체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실제자는 여러분들의 그 육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실제자라는 거지.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영혼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설명해 놨습니다. 48절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갔다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지옥은 가 보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은 팔을 자르더라. 좀 있다가 팔이 또 자라나고 또 자르고 또 자라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혀를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박더라. 그 마귀가 혀를 잘라내면 혀가 또 자라나서 또 박고 이러더라. 또 이제 간음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바늘 여자를 끌어안고 그렇게 막 피를 막 흘리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신이 불에 타는 고통과 혓바닥 잘리는 고통과 어떤 고통이 더 커? 또 전신이 불에 타는 고통과 팔이 잘리는 고통, 어떤 고통이 더 큰 겁니까? 전신이 불에 타는 고통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는 지옥 간다라는 그 얘기는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최고의 고통을 지옥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옥을 영적인 세계에서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양반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구경하고 왔어. 불교에서는 그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께 얘기해 드린 것처럼 팔이 잘못된 대로 팔을 자르려고 이런 얘기 한다고, 불교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지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리얼할 수는 있어도 성경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과 다르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뭔가를 본 거요. 사단도 천사로 딱 가장한다 그랬잖아. 그게 가장한 영에 의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만 알아도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혹돼 버리면 미혹된 자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계를,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세계를 봤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봐야 그게 맞지요. 만약에 이제 천국을 봤다. 그런데 천국에 사람이 많다라고 봤으면 잘못 본 거야. 왠지 아세요? 천국에는 사람이 없어야 맞지요. 있으면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맞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인자 외에 간 자가 없다란 말을 썼죠. 그 마지막에 천국에는 누가 마지막 때 천국에는 어떻게 가느냐? 백부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뭐 집이 지어져 있고 누구도 살고 뭐 아파트가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천국이 아파트가 어디 있어? 거기가 뭐 우리가 사는 세계랑 똑같은 거 아파트 가지고 따지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세 사람, 또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나 사완, 이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네들은 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와 함께 본 자. 근데 그 중에서 모세를 봤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일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지요. 율법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에서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최초의 인물을 이 사람들이 만난 거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때까지를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히 이 세 사람들은요 모세를 봤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봤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간 자다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엘리야도 보니까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로 옮겨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네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예수가 가리키는 말은 지네들이 본 다른 세계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네들이 살아왔던 세상 거를 가리킨 게 아니고 지네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다른 세계의 것들을 예수님이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계 것들을 지네들이 공부해 봤더니, 배워 봤더니 다른 세계에서 공부한 그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는 신비스러운 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요거는 빼도 되는 얘기야. 그 요거서 한번 빼보자고. 요거를 여기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이제 내려보세요. 약속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약속이 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약속이 있으면. 그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 봤으니까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지, 참여해 보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이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어느 때에 신이라고 소리를 듣는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4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야 이랬단 말이.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다가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신이다 이랬다. 신. 한 군데를 떠봅시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5절서부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사감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호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의 맹독성이 있는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야 맞는 거죠. 근데 안 죽었어. 그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신이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자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렸죠. 다비다 일어나라 살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말 한마디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인 사람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여기 세계가 아닌 예수님께서 온 그 세계의 말들을 베드로가 배웠고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이. 그랬더니 베드로의 삶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 베드로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을 썼죠. 그럼 베드로만 그러느냐? 베드로, 요한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 나와 있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거 혹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나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말 같은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여기 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이랬으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본 것은 천사가 보여주었다 그랬으니까 이 세계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그렇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를 본 자, 다른 세계의 언어로, 다른 세계의 말로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야고보야. 야고보는 그 세계의 말대로 살다가 첫 번째 순교당한 자지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당한 죽은 자입니다. 물론 이제 집사가 먼저, 스데반이 먼저 죽었고 야고보가 두 번째 죽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본 자, 그 세계의 말을 공부한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세계를 살았다라고 증명이 된 거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은 다수가 같이 받는다는 안 맞아. 다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으니까 아들도 받는 게 아니죠. 엄마가 받으니까 신랑 아버지도 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식은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읽어보자고.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미뇨. 3절은 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그 말은 틀렸다는 거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만약에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직장에 있다가 아이고 이빨 시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말이 속담처럼 그냥 유전돼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왜 쓰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을 아들이 치러야 되고, 아들이 죄를 범했으면 또 그 아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뜻으로다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 속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 이랬죠. 그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단체적인 구원, 가족적인 구원, 교회적 구원 이게 없어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다. 개인이. 이름도 그래. 이름도 하나로 교회 성도 이렇게 아버지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이 생명으로 기록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도 있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 구원이지 단체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개인한테 있는 거지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나라에서 온 말을 배운 자요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온 그 말을
배우고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땅에 있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어떻게 알았냐 이게. 18, 그 옆에 또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해서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해서 이것은 예수가 준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가 준 말씀을 제자가 받았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 여러분들은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삶이야, 삶. 그럼 삶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요, 삶이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말씀 따라 살았어. 그랬더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못 된다 이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사회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이미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가진 자들은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100% 장담할게.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지옥 보내도 좋습니다. 진짜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야. 그러한 자들은 어느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본인이 알아. 그런데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양을 그냥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 혹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살기 싫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약속 이게 맞으니까 이거는 하라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했으면은 성경은 어떠한 약속이 되었던지 간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과 약속은 존재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번 우리 세미나 때도 이제 꽃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럼 아버지께서 각기 종류되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러면 그 말이 없으면 꽃이 없는 거고 그 말이 없으면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없으면 물고기가 없는 거고 그 말이 없으면 짐승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현실계에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전번에 우리 교회 이제 고집사님이 간증을 아마 여러분께 했을 줄로 아는데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잤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사거리 가운데인데 차들이 이렇게 건너가다가 바로 그 집사님 차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섰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라면 100% 사고다고. 사고 안 날 수 없는 거죠. 신호는 바뀌었고 사람은 자면서 간 건데 사고 안 남. 사고 납니다. 자면 사고나 꼭 나게 돼 있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차와의 간격이 요 정도 되도록 차가 멈춰섰다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야 한 사건으로 보겠지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게 되었다, 그런 뜻이다. 또 이것 말고도 아마 많이들 경험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바닷물에 빠졌다. 바닷물은 돌지요, 흐르지요.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라고 명했더니 그 회오리 치는 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도 이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건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만 가면 거기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땅의 말이 아니야. 땅의 말이 아니고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있는 세계에서 온 말이야. 그 말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공급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면 그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면은 잊어먹지 말고 문턱만 넘어가면 교회에다 놓고 몸만 가지 말고 꼭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들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라는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주인 찾아갈지어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도울지어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이제 뭐 손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손님들은 우리 전포로 몰려올지어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그래야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믿음의 성장이 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삶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멋대로 살아버리면은 믿음의 성장이며 하나님 나라며 말씀 자체가 신이라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경험 못하니까 옛날에 어쩌다 한번 경험해 본 것 가지고 살라니까 갈급한 거다고.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도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길 좀 제대로 찾아갑시다.